안녕하세요. 그해 우리는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플랜 A, 아브라함의 플랜 B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헤어지고 나서 롯이 소돔 땅으로 내려갔는데 하필 그 지역에서 9명의 왕들, 9명의 나라 사이에 전쟁이 나는 바람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 롯이 끌려가게 됐고, 그 롯을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구했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후에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좋은 말씀을 듣고서 되게 조금 의외, 독특한 내용으로 대답을 해요.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를 이을 사람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많이 주시고 축복을 하셔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간절한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자식이었어요. 베이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종인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바로 너,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이 너를 잇고 수많은 하늘의 별들처럼 그런 수많은 자손들이 너의 자식으로부터 그렇게 퍼져나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은 믿었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가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너의 자손이 대대로 평안히 이 땅에 머물 것이라, 그렇게 모든 자손들이 머물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어요.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 아무리 기다리고 그 어떤 방식을 다 동원을 해도 아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되게 급해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 사레가 남편 아브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사레의 종인 여자 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를 해서 아이를 가져보자. 여종 하갈을 둘째 부인으로 하자는 거였어요. 아브람은 하갈을 첩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참 놀랍고 또 한편으로 슬프게 이 원래 아내 사레 대신에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온 관심이 하갈에게 쏠리게 됐어요. 하갈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아브람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람이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318명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싸우러 갔죠. 아브람은 굉장히 큰 무리의 족장이었어요. 이미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갈이 부러움을 받았을 거예요. 하갈은 되게 기뻐하면서도 점점 이게 시간이 갈수록 거만해지기 시작했죠. 배가 불러올수록. 그래서 이 하갈이 원래 종이었는데 원래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점점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나 봐요. 사레는 원래 종이었던 하갈이 자기를 점점 무시를 하자 하갈을 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사레가 하갈을 너무 심하게 어느 날 혼내낸 건지, 아니면 하갈이 뭐 어떻게 큰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하갈이 사레를 피해서 아브람의 집에서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헤매고 있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막 헤매고 있는, 막 힘들어하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어요.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의 원래의 주인인 사레의 말을 좀 들으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하갈은 불안해했죠. 내가 안 그래도 사레한테 그렇게 막 혼이 나고 그렇게 이미 사레한테 너무 시달려가지고 지금 집을 뛰쳐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내가 또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미 하갈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갈의 그 지금 임신하고 있는 그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앞으로 정말 잘 자라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알려주었어요. 이스마엘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앞으로 태어날 이스마엘의 그 마음들을 다 들으시고 아신다는 뜻이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앞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미 사레와도 그렇게 갈등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힘이 들지만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목소리, 그 모든 힘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었죠. 하갈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에서 새롭게 용기를 얻었어요. 새롭게 안심이 됐어요. 다시 돌아가기 전에 그곳에 있는 우물을 발견하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그 우물에 이름을 붙였어요.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용기를 얻어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갈에게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86살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나이가 막 들어가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이제 자꾸 플랜 B, 플랜 C를 자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뭔가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플랜 A 방법이 이미 있었는데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본 거죠.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져서.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플랜 A대로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그 생각했던 그 다른 방법이 그 플랜 B, 그 이스마엘, 그 하갈, 그 다른 방법이 오히려 아픔이 생기는 일이 되어버렸죠. 오히려 아픔이 생기는 일이 돼버렸죠. 물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 역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셨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그 모두에게 그 가족에게 아픔이 있었던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죠. 물론 아브람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맞지만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없어지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결국 이루어졌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다.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급해진 아브람과 사레는 하갈이라는 이 플랜 B를 멋대로 진행을 했다. 멋대로 진행했던 이 프로젝트 플랜 B는 아브람의 가정 모두에게 아픔을 주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그 계획과 약속들은 그래도 끊기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 아브람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